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사람의 구원이라고 했지요. 창조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죄의 권능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며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가 이전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백성까지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감사하다고 하기는커녕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반응했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다는 눈에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2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보잘것없는 소유와 재능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는데 사용하시겠다는 표징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표적은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그 시대의 불치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치의 병을 고칠 능력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는 표징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문둥병을 고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보증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천년계에 일어날 징조까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천년계 징조는 하나님의 예언의 징조가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것은 애굽의 왕보다 더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위축되고 두려워서 다른 변명을 댑니다. 10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서 미디안 사람들과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처럼 애굽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40년간이나 한국말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도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믿음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 말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설교했을 때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까지도 알아듣고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무조건 사양합니다. 13절 말씀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이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완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다른 유력한 인물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21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양에서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주지 못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교만의 다른 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분이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겸손의 사람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화까지 내시면서 그 형을 동력자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불신에 대하여 화는 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내하시고 또 다른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대변인까지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의 말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아론을 부르셔서 벌써 오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교회 성도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 팀워크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일한다면 나는 입이라서 귀가 될 수 없을지라도 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 다른 사람의 부족까지도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일하면 서로의 단점은 감춰주고 장점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혼 구원에 대한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지만 자신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동력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하나님의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에 중요한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할례 문화에 친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모세는 아내의 반대에 못 이겨서 그런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건의하는 일을 등한히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능한 거룩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언약의 표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장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성령이 거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증표가 그 당시에는 할례였고 지금은 침례입니다. 시포라가 할례를 행한 다음에 남편을 피난편이라고 부른 것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는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부활했음을 상징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그 성도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을 통하여 새 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계명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안전하지만 우리가 범법자가 될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아들에게 한 다음에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는 처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간곡한 은혜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능변가가 됐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그가 다 썼습니다. 희망찬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느낀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한 마음,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책임을 수락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능력을 다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한 동력자로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 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적은 능력과 우리의 소심한 마음도 모세처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철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입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위대한 일, 다른 사람의 영생을 좌우하는 이 크신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순종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